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삶의 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생겨난 그런 일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백성들에게 고역과 많은 멍에를 짊어지게 했어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의 왕국은 많이 발전하고 부흥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은 많은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에 나가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좀 좋은 그런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는 그런 왕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3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대답했는데, 당신들이 내게 쉽게 해달라고 했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서 내가 아버지보다 더 큰 그 고역을, 더 큰 멍에를 당신들에게 짊어지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큰 문제가 돼서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북왕국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왕이 탄생되어지고, 르호보암은 단지 2지파로 그 남왕국 유다를 그가 지키는 그런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많은 고통 속에서 왕이 됐어요. 그가 삶 속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이 됐는데, 그 모든 축복의 배후에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된 왕이 되게 한 겁니다.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에도 좀 다르죠. 아버지가 왕이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은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수고 없이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그가 그냥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의 일을 감당했는데, 솔로몬을 가만히 우리가 지켜보면 솔로몬은 한 절반은 하나님을 믿고 절반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런 왕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한술 더 떠서, 아버지는 그나마 절반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르호보암은 거의 완전히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건 완전히 형식적인 것이었고 거의 세상을 따라 환경을 따라 살아갔던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왕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갑니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왕국을 만들겠으며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모든 위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함으로 아름다운 왕국을 결국은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 솔로몬,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나라에서 그냥 왕이 돼서 살아가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연약함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없고 연약함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려움이 없고 연약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예배에 힘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은 반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반은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고, 그 아버지가 솔로몬이 이 정도니 그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그 르호보암은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큰 어려움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문제가 나쁜 것만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한낮에 나가 기도하고 밤에 철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통과하여서 수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광야에서 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물을 제때 발견하는 것이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결국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쓰러집니다. 물에 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로 말미암아 죽겠습니다. 고통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 나와서 원망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에 나가서 원망하는 게 이분들의 특징이에요. 모세요,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습니까?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거기서 고기 가마솥 옆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그들이 원망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그 원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25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는 문제 해결책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걸 알았어요. 자기에게 지혜가 없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이 광야를 제대로 알긴 합니까?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와 연약함이 다가오지만 아무런 어떤 연약함도 어떤 문제도 의미 없이 다가오는 문제는 없어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나뭇가지를 발견케 하십니다. 그 나뭇가지를 여러분의 인생에 그 쓴 물에 던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쓴 물이 변하여 단물로 되고 인생의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걸 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에게 나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사울이 굴에 숨어 있는데 바로 들어와가 자기를 잡으러 막 들어오는데 그 굴 속에서 자기를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대표들이 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큰 고역을 주었는데 우리 고역을 제거해달라는 말을 구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의 말미를 달라고 한 건 뭐였냐면 먼저 아버지 솔로몬의 신하들을 향해 나가서 노인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하는 말이
그분들 말이 맞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좀 심했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고욕을 주고 많은 멍해를 주었거든요. 이제 그들에게 좀 평안을 주겠다고 하면 백성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탐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공부했던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 신하들을 얘기를 듣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야야야, 꽉 잡아야 돼. 응? 왕이 됐으면 아주 그냥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그 백성들이 무서워서 따라오지 여기서 호락호락해서는 안 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사람들 불러다 뭐라 말하냐?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더 세게 해야겠다. 응?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세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자 그들이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10지파가 독립돼서 나가버린 거예요. 나라가 왕국이 분열돼 버린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땅콩 회항 사건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바로 갑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잘 만나서 왕이 됐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솔로몬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왕으로서 아버지가 열심히 애쓰고 할아버지가 열심히 애써 나라를 이루었다면 그 나라를 이룬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를 돌봐야 되는데 그는 고생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위기와 연약함의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람들의 연약함과 사람들의 어려움을 붙잡아주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 그런 왕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갑질을 하는 왕이 됐죠. 갑질을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큰 고통 속에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의 문제가 뭐였어요? 사람들에게 나가서 물었습니다. 대신들에게 나가 물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디에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 이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했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 주어야 해요. 아마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왕국을 세우가는 거냐고 너무 거기에 바빠서 거기에 집중해서 솔로몬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더 하죠.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한 발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 발은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도 처음엔 참 잘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고 살고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고 정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돼버리고 만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 속에 결국은 연약함이 다가온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혜를 구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5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솔로몬 왕이 기도하여 지혜를 얻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지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아버지 다윗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란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그 솔로몬을 보시면서 감동하셨어요. 야, 솔로몬 너 나한테 1000번제를 드리는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너 뭐가 필요해서 나한테 나와서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이 물으니 솔로몬이 말하기를 주의 종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행했는데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백성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셨어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야, 보통 사람 같으면 돈을 달라 그러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아니 너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내게 지혜를 주마. 내가 내게 구하지 않은 모든 재물도 장수도 내게 더하여 주마. 그 얘기가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처음에 받아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말 있죠? 꽁 잡는 게 매다. 일단 성공만 하면 된다. 어느 날 솔로몬이 가만히 앉아 궁리를 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했냐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나갔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인간적인 꾀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 동네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을 하고 그 나라의 공주와 내가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결혼을 몇십 번을 했는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공주들, 그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공주를 주는 나라하고는 안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래가지고 그런 조약을 맺어서 안전하게 가면 좋겠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이방 나라에서 그 주변의 나라에서 공주들이 들어오면서 그 나라의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그 공주들이 사는 그 집들을 다 지어줬는데 그 집에서는 보니까 밀곰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산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로 솔로몬이 만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르호보암이 망했던 이유는 사람의 지혜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이야기, 더 힘을, 더 멍에를 더 무겁게 해라. 그래야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나라가 분열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고 축복 주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는데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있는 자리, 복 있는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그의 삶에 축복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일하는 일터가 복을 받습니다. 짐승의 새끼, 가축을 말합니다.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습니다. 재산을 말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은 소와 양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소를 갖고 얼마나 많은 양을 갖고 있냐, 그의 부의 간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내 판단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비결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버드 대학 나왔나요? 그때 하버드는 있지도 않았잖아요. 서울대 나왔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학력이 좋지 않았어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만한 어떤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한 민족을 만드는 사람이냐? 그 중요한 원리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그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 거예요. 간단하죠? 진리는 간단한 겁니다. 축복의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점점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환경을 따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분열이 다가오게 되었고 삶의 연약함이 다가오게 되었고 결국 그 아들 르호보암은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다윗은 참 바빴어요. 나라를 세우고 그 어려움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그 나라를 세운 그 시기에 그 아들 솔로몬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땠나요? 수많은 왕국의 왕비들, 공주들, 그죠? 그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그런 후궁들, 이런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냐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거의 완전 세상 사람 가까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나 혼자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 야훼는 유일한 야훼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 주라 그런 겁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라를 물려줄 수 있어요. 솔로몬에게 다윗은 왕국을 물려주었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왕국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려준 왕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박살이 났습니다. 자녀들에게 단지 재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그냥 집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살아갈 어떤 길을 주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줄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삶의 연약함을 만날 때 부모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교회 나가서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르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며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던 데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는 데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반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반은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목자를 자기 주변에 있는 젊은 신하들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목자로 삶은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성공을 주셨고 그의 삶에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쓰고 뭘 어떻게 하고 내가 그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구구절절한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양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이 따라가는데 그 양이 따라가는 곳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 때 다윗은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다윗은 정말로 그 영혼이 죽은 것 같았어요. 야, 이젠 길이 없구나. 이젠 살 길이 없구나. 이젠 방법이 없구나. 다윗은 살 길이 없었습니다.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모든 연약함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소생케 하시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축복의 비결은 지혜에 있습니다.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이미 다 있는 거였어요. 카메라도 있었고 전화기도 있었고 핸드폰도 있었고 수첩도 있었고 전자오락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오늘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없을까? 아무도 그 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카메라는 카메라고 전화기는 전화기고 전자수첩은 전자수첩이고 게임기는 게임기고 카메라는 카메라고 뭐 그렇지 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거를 조그만 전화기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나온 게 아이폰이었는데 이 스마트폰 아이폰이 나오자 전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 아이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정말 큰 복을 받은 게 누구냐면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은 보고 좋네? 우리도 하나 만들자. 그 돈 벌었어요. 근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스티브 잡스에서 나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폰을 보고 막 베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안 베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다 베꼈어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온 세계를 또 다른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혜에 있습니다. 아이디어에 있어요. 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아이디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2의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제2의 스티브 잡스가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스티브 잡스 하나만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전 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 해주시고 그런 축복의 사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생케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승리냐면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잘 나가면 주변의 사람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되려고 할 때 주변의 사람은 우리를 딛고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서 어떤 유익을 얻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여야 자기가 왕자리를 뺏기지 않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악한 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마귀가 다가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내게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내 축복을 빼앗고 자기가 그 축복을 차지하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오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올 때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는 겁니다. 거기서 절망하는 겁니다. 아, 이제 길이 없구나.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나는 방법이 없구나. 거기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 말했냐면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는 이 고백을 합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예비해 줄 것을 그는 믿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지금 당장은 원수가 다가왔어요. 지금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혜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보하신다. 무엇이 다윗을 성공하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